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사사입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이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관한 모습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도 매일같이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자면 내일 똑같이 우리가 살잖아요. 자녀 양육할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일 똑같이 하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뭘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과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이거는 파셨다는 게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다시 고통 중에 뭐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죠. 찾아서 뭐라고 특별히 얘기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야죠. 그런데 오늘 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우리가 예상 바뀌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내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참 당혹스러워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전에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과 진리는 뭘까요? 뭘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환난 날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런 거 있는 거죠.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났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누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이방신이 되었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이방신을 섬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길 원한 거예요. 누가요? 아무나 상관이 없다. 하나님 해결해
줘도 좋고 이방신 해결해 주면 줘도 좋고 그러니까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아무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만나면 문제 해결점만 찾지. 그래서 누가 해결해도 상관없으니까 해결만 해달라고만 요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냐. 그리고 정말 너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길 원하는 거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주일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 한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 뭐냐면 젊은 날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별 생각이 없죠. 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아이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이를 뭐 의도적으로 늦게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 너무 아이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를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위로받고자.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위로가 되죠. 사람들이 격려도 해주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집사님이 뭘 했냐면 그러다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야, 아이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자마자 교회를 다시 떠났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어서 교회 나왔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나올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쫓아오는데 한번 묻자.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게 문제의 단순한 해결이냐 아니면 나의 백성으로 사는 걸 원하는 거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는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해결해 주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고 뭘 했어요? 이방신들을 제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물었어요. 정말 너희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냐?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나의 백성을 살기를 원하는 거냐?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한 거죠. 회개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만 우리를 건져내길 원합니다 하고 자신 사이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잘못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에게 그런 책망을 듣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그것을 신뢰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일하여 달라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근심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자녀가 그런 거지. 이 근심하다는 표현이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부모가 그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공감하셨다는 것.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합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TV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TV에서 어떤 걸 봤냐면, 가수 이소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가수로 유명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수에서 사라졌어요. 되게 유명한 가수였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왜 사라졌는지 보니까 이 사람이 가수를 그만두고 미국에 공부하러 간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로스쿨에 들어갔대, 미국에. 근데 미술에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사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상 로스쿨 합격은 했는데 막상 그곳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공부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첫 학기 시험을 딱 봤는데 완전히 낙제 점수를 맞았대. 거의 바닥이 된 거죠. 그래서 낭망이 얼마나 됐겠어요. 내가 과연 공부를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이걸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온갖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말이 있대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forget about it 해서 다 잊으라고, 괜찮다고 잊으라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소은아, 내가 너를 네가 가수라서 널 사랑한 거 아니고 네가 시험을 잘 봐서 널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참 부모의 마음이 저런 거고 우리도 자녀를 저렇게 양육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무엇을 해줘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날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정말 너 뭐라고 물은 거예요? 정말 문제 해결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나랑 함께 있는 게 진짜 중요하냐? 문제 해결만 되면 아무나 다 상관없냐? 아니면 나랑 이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어요? 당신 뜻대로 해달라고. 당신이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참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같이 말씀 묵상한 내용들 가지고 오늘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또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냥 이걸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지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함께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우리 응답에 더디한다 할지라도, 더응답하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밖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갔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값지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사람은 아닌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정말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겼을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너희가 문제가 있고 아픔 있고 상처 있을 때 그것들이 나에게 가지 않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나의 백성을 살리기 원해서 나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걸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문제 해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죽게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해달라는 이야기.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아무나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만이냐? 문제 해결이 너희가 구하는 전부이냐? 라고 묻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먼저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말 바라는 것이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